샬롬. 듣는 말씀 들린 말씀 패스터 샤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말씀이고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 이때의 사람들이 아달랴가 모르도록 그를 숨겼으므로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요아스는 그의 고모 여호세바와 함께 6해 동안을 주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동안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랜만에 남유다에서 벌어진 사건이 나옵니다. 그동안 계속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이야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주요한 내용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아달랴가 여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남유다 여호람 왕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아하시야였습니다. 아하시야는 누구인가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병문안을 왔을 정도로 요람 왕과 친하게 지냈던 남유다의 왕입니다. 당연히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자기 아내와 남매지간이니까요. 자기 아내의 친오빠나 친동생이었을 테니까 당연히 친하게 지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람 왕이 부상으로 누워 있을 때 아하시야가 병문안을 하고 있던 차에 예후가 그들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요람 왕과 아하시야를 그 자리에서 모두 죽이죠. 예후는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을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아하시야가 죽임을 당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남유다에 있던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도 이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여자는 슬퍼할 시간도 없이 남유다의 모든 왕족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죽은 아들 아하시야가 낳은 손주들까지 모두 죽이는 겁니다. 왜일까요? 왕의 어머니로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놓치기 싫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처럼 통치자로서 서길 원해서였을까요?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 아달랴는 모든 왕족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으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아달랴는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도 저지른 것이죠. 자기 손주들까지 모두 죽이고 왕이 된 악한 여인입니다. 아무리 왕이 되고 싶었어도 이런 극악무도한 방법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달랴가 모든 손주들을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갓난아이 요아스가 죽임당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던 아하시야의 누이가 그를 성전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려 7년을 숨겨 키웁니다. 그리고 7년이 되는 해 여호야다 제사장과 백부장들이 비밀리에 일을 진행하여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아달랴는 이 모습을 보고 반역이다 라고 소리쳤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그녀의 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요아스를 왕으로 인정했고 악한 여왕 아달랴는
사람들에게 잡혀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의 손주들과 왕족들을 모조리 죽이고 왕이 되었으니 어느 누가 이 여왕을 진정한 왕으로 여겼을까요? 그 누구도 아달랴의 편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7살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고 여호야다 제사장은 남유다의 바알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버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 사이에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우죠.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선 아달랴가 왕궁에서 칼에 맞아 살해된 뒤에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어떤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저는 비참한 방법으로 왕이 된 아달랴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아달랴는 모든 왕족들을 죽이고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 자신들의 손주들까지, 이제 갓 태어난 아이까지도 죽이려 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아달랴는 왕이 되었죠. 그러나 7년 후에 요시야가 등장한 순간 아달랴는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흥함은 결코 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언젠가 훅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아달랴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살리기 위해 남을 죽이지 말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려 오히려 자신을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져야만 승리하고 죽어야만 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 방식은 비폭력 저항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인간적인 방법, 나를 살리려 남을 죽이는 방법을 택하지 말고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선택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양보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 되려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삽니다.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듣는 말씀 들린 말씀 김종희 목사였습니다. 샬롬.